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는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생명과 같이 지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간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간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간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정말 정결하게, 매 순간 가운데 구별되게, 매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사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순영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주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주의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며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명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아멘. 자,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이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나 왕자를 바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먼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왕자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첩보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식이 시작됩니다.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진짜 충성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게 한 후에 왕자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호야다는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져요. 왕으로 세워질 때 미션을 하나 더 받습니다. 자, 뭐냐? 아합과 관계된 남자들을 죽여라. 이런 미션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세라도 죽여라. 이런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지지를 받자 그 군인들과 더불어서 먼저 아합 왕의 아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누구도 함께 죽이냐? 그와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여요. 그럼 당황스럽죠. 아니 북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되는데 왜 갑자기 왜 남유다의 왕까지 죽입니까? 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사위였어요. 근데 사위뿐만 아니라 더불어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또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세벨 죽입니다. 사마리아 방문하던 이 아하시아의 친족 남유다의 유다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죽입니다. 정말 많이 죽이고 다 죽여요. 예후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자 그의 어머니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자 아달랴가 유다의 왕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합의 딸이 지금 남유다의 여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할머니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손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죽여버립니다. 할머니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주십니다. 무슨 희망이냐?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양육하면서 숨겨줘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6년 동안 왕자를 숨긴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 누구냐면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가문이 멸절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왕이 되고 7년이 되는 해가 되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는 군인들을 모아요. 자, 백부장 누구죠?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도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비밀이 누설되지 못하게 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자를 보여줍니다. 자, 6년 동안 비밀을 지키고
요아스 왕자를 숨겨두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군인들에게 맹세를 하게 한 후에 요아스 왕자를 보인 거예요. 참고로 오늘 그 본문은 아니지만 요아스 왕자가 올랐다는 그 왕위의 그 시기는요, 몇 살에 올랐냐? 7살이에요. 7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는 거의 신생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숨겨져서 6년 동안 제사장에게 보호를 받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아하시아는 다윗 왕조에 충성을 하는 백부장들을 불렀을 것이에요. 충성을 다짐하는. 자, 그들이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죠. 다윗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았다. 자,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 걸고 요아스를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는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조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룹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일단 안식일에 근무하는 군인을 3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부대는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자, 뭐냐면 아달랴의 동태를 지키고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한 부대는 왕궁의 방어시설 중 하나, 그리고 성전에서 왕궁까지 오가는 길에 있는 문, 수루문을 지키게 합니다. 아달랴가 지원군을 부르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차단하는지 이따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부대는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게 합니다. 자, 여기서 호위대는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 성전의 호위대냐 왕궁의 호위대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전의 호위대라면 요아스 지키기 위해 지원군을 붙이는 것이고 왕궁의 호위대라면 아달랴의 군사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둘 다 좋은 방식으로 뭐 이것도 뭐 저것도 옳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왕궁 호위대라고 해석하는 게 좀 흐름상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부대로 나뉘는 병사들은 안식일에 왕궁에서 근무하는 군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 호위를 하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근무하는 군사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세우는 계획을 하였고, 먼저 안식일에 왕궁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아달랴의 군사력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근무하지 않는 군인들을 2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있는 곳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어요. 자, 아마 호위부대와 공격부대 뭐 이렇게 나누었겠죠. 그리고 근무할 때 요아스를 호위하고 누구든지 요아스에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요아스를 완벽하게 경호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진짜 완벽한 계획이에요. 자, 안식일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백성들은 성전 주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아스의 왕이 계승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요아스 왕을 이제 바라보겠죠. 그 이때 완벽하게 요아스를 경호하면서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가 있는 왕궁의 군사력을 통제하면 요아스는 유다의 왕으로 안전하게 세워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완벽한 계획이에요.
자, 여호야다는 이 완벽한 계획을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세요.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멘. 자,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요아스 왕위 계승식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모두 불러요. 자,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눠줍니다. 참고로 이때 나눠주는 방패, 창,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 다윗 왕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때 명분이 중요합니다. 군인들은요, 전쟁에 참여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요. 이때 자신이 싸우는 이 전쟁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전쟁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숨 버리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윗 왕의 무기를 꺼낸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은 단순히 요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개혁 수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요아스를 보호하고 아달랴를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키게 하는 성전이다. 거룩한 정쟁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군인들에게 알린 거예요. 군인들은 다윗의 무기를 받자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달랴가 있는 왕궁을 포위한 군인들도 목숨을 걸고 아달랴를 막기 위해서 나갔을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자, 성전을 보호하고 왕궁에 군인들이 배치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세자, 그러니까 요아스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율법책을 주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만세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드디어 다시 다윗 자손이 왕권을 되찾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달랴가 반격을 하겠죠. 자,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참고로 성전과 아달랴가 있던 왕궁은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아마 한 몇백 미터 되는 거리, 그리 멀지 않은 매우 가까운 소리. 그러니까 뭐 가까운 거리니까요, 다 소리까지 다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동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달랴가 이동한 문이 바로 수르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다가 군인들을 배치한 수르문이 바로 왕궁과 성전을 이동할 때 드나드는 문이었거든요. 아달랴는 지금 여호야다의 철저한 예측에 맞춰서 이동합니다. 아달랴는 자신을 두고 모든 백성들이 어떤 어린 아이를 보면서 막 왕이 계승식을 하는데 거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외쳐요. 반역이다, 반역. 하지만 그가 아무리 반역이라고 외쳐도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계획에 따라 아달랴의 호위군은 이미 여호야다가 예비한 군인들에게 막혔어요. 자, 아달랴가 이동한 그 수르문에는 여호야다가 예비한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보조할 수 있는 왕궁 상황을 보고 있는 군인들도 배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달랴는 3계조로 나뉘어 있는 군사들로 인해 아달랴는 자신의 호위군을 잃고 가는 곳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는 군사들을 마주치고, 자, 이들을 보조할 왕궁을 살피는 대기조 군인들까지 다 마주하니까요, 어떤 힘도 못 쓴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요아스는 2개의 군사 어떤 대대로 나뉘어서 호위를 받으면서 있었어요. 엄청나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역이라고 소리치는 아달랴를 향해 군사들을 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저 여자를 왕위 계승식에 참여하고 있는 대열에서 끌어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성전에서는 저 여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자 군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끌어내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이제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달랴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호야다는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자손의 유다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룰 때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기다릴 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나이가 몇 세죠? 평균적으로 만 6세입니다. 만 6세 때 많은 경우 대부분 거의 6세 때 입학해요. 뭐 한 살이 많거나 한 살이 적거나 할 때도 있긴 있지만 거의 만 6세입니다. 예전 나이로 이야기하면은 8세, 8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죠. 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교육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유치원과는 다릅니다. 유치원과는 달라요. 자, 유치원은 그 보육과 사회생활의 기초적인 부분만 배웁니다. 유치원은. 하지만 초등학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초등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초등학교예요. 자,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한 6년 정도로 기다린 거예요. 6년이라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요아스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줬습니다. 성전에서 신분을 숨겨서 6년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6년 동안 비밀을 지키고 계획한다는 것은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호야다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정확한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에서는 11장 3절에서 이게 6년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요아스가 숨어 지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4절 7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 말씀은요, 이제 쭉 우리가 그냥 쭉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쉽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3절과 4절 사이에 6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글을 쉽게 읽지만 심지어 그냥 6년입니까?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6년이에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6년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냥 넘어가지만 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6년, 긴장하는 6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때 6시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6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6주? 그거 어려워요. 6개월도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무슨 약속을 해놓고 6개월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6년입니다. 여호야다는 6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계획했던 것을 단번에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계획을 보면 참으로 엄청납니다. 자, 6년 동안 아달랴의 동선을 체크한 거예요. 언제 왕위 계승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끝까지 다윗 왕조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충신이 누굴지를 살펴봅니다. 군인들을 다 만나가면서 이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많은 백부장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체크했을 거예요. 그들의 진심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단번에 실행합니다. 실행할 때 진짜 멋있는 모습이 보여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군대 장관처럼, 장군처럼 군대를 막 통솔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병법서도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 율법서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제사장이지만 사명을 위해 다른 것, 병법서까지 연구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법을 너무 잘 쓰거든요, 지금. 여호야다의 병법이 너무 완벽합니다. 여호야다는 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반을 다지고 계승식이 진행될 때까지 단번에 그때는 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야다 같이 우리의 사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뛰어드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충동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뜻을 알게 된 것 같다, 뭐 그렇다, 어떤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떤 정확한 이 상황을 좀 공존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리더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게 진짜 나의 사명일지 점검을 꼭 해봐야 돼요. 혼자서만 생각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요. 준비를 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요, 이 병법에까지 능통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달랴가 있는 왕궁의 군사들을 셋으로 부대를 나눠서 호위병 통제, 왕궁에서 성전으로 오는 길 통제, 전체 왕국의 상황을 보면서 지원할 병사를 세우면서, 이게 일반적일까요? 심지어 요아스를 호위할 때 두 부대로 나눠서 호위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때 돼서 알아서 시키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자, 만약 왕궁에서의 군대가 모두 진멸되었을 때, 요아스의 모든 군대들이 진멸되었을 때 요아스를 지키기 위한 호위대와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는 군인들을 또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병법서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 율법만 아는 제사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이디어가, 이 병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백부장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백부장에게 시킵니다. 제사장이 군대 거의 장군들한테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병법을. 또한 심리학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왜 전쟁을 하는지를 알아요.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어디서 힘을 얻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무기라고 얘기하면서 꺼냅니다.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무기가 여기 있는 무기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꼭 다윗의 무기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킬 명분까지 준다는 거. 이건 완벽하게 뛰어난 전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안 됩니다. 뭐 기다리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것은요, 그렇게 나가면 사명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는 묻어놓고 후에 찾아온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어머, 저 안전하게 보관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릴 때 철저하게 사명을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가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준비해야 되나 할 정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 변수를 생각하면서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요,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맞다, 진짜 맞다.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나아가야 돼요. 여호야다는요, 때가 되자 단번에 아달랴를 그냥 처형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이렇게 강한 추진력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뛰어야 할 때, 시작해야 될 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외부에 이런 공격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평생 못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될 땐 즉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한 자, 기다린 자라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대할 때는요, 충동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돼요. 철저히 기다리고 점검하면서 대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나? 할 정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맞는지를 점검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을 점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회피하면서 뒤로 유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준비 안 하면서 그냥 이게 맞나 아닌가 이 생각만 할 때는요, 혼란만 가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할 때는 빨리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명이 확신이 들 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나?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병서와 심리학까지 준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획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밍이 되면 즉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결단력 있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대할 때 점검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만 기다릴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마음, 그 결단을 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올라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그 작은 나를 막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단할 때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기다려야 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우리가 뛰어야 될 때는 나의 모든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그 사명을 해 우리의 목숨을 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대, 그때가 찾아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사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다리며 감당하고 뛰어야 할 때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